할렐루야. 대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대면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내가 이거를 한 3개월도 못 뵀는데요. 한 3년을 못 본 것처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씨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주님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십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오므로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로다 주의 부귀한 기대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찬양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할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국 땅끝까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한 목소리로 예배 기도드린 이후에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서현철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감사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할렐루야.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옵기로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한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후대들에게 신앙과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석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 선생님과 오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볼 때 혹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옵기는 무석연합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나라의 미래입니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용역하며 재능을 찾아 개발시키는 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항상 영역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가정과 사업의 문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 선생님에게 강하고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드리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색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일부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어놓고 지금 올려드리는 모든 헌물들과 헌신과 이 찬양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입니다. 힘드시죠? 주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주님께서 힘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작년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유튜브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현장에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수 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임 시간은 우리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본당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저녁에 있고요. 또 토요일은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나 저녁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11시까지 기도실 개방을 합니다. 새벽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함께 이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예배도 참고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3번 교사 모집, 우리 유치부에서도 우리 결혼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초등부, 중고등부에서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일단 유치부도 10명 이상이고 우리 초등부 7, 80명, 중고등부도 7, 80명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직접 헌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새가족 모임, 우리 수료자들 올해 전에 우리 공부를 끝냈는데요. 수료식을 못했는데 현장에서 모일 때 우리 수료식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오후에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반 예배 후에 제자훈련 수료식과 함께 새가족 수료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곧 방학이네요. 우리 7, 8월 우리 국제학교가 방학하면서 여구여기 방학하게 되는데요. 방학 기간에도 많이 자주 모여주셔서 특히 수요예배, 여성 수요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을 개설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발송 기능을 또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좀 확장이 광고를 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은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채널을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많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가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란 참 변화무쌍하죠.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새벽녘에 일어났을 때 날씨가 좋더라고요. 맑고. 근데 오후가 되면서 점점 흐려지고 또 새벽녘에는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날씨가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계절 있고 또 날씨가 흉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죠. 건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아주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고 비난받을 때가 있고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고 있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독 이러한 변화무쌍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한 그 많은 인생의 시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또 묵상해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변화와 선교보다 이 사도들에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한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1차 선교여행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어려움들. 사실은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이럴 정도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나마 조금 변화를 한 것 같지만 14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의 1차 선교여행은 혹독하리 많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잠시 우리 지도를 보면서 우리 두 주간은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보면 안디옥, 우리 출발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두 개가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두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할 때 1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배 타고 이제 루스드라로 넘어갔을 때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라는 일행이 떠나버리죠. 고통이죠. 이 내용이 아직은 소개되지 있지 않지만 이 조카, 선교 일행의 조카인 한 사람 마가가 떠나면서 이들 간에 뭔가 말 못할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또 딛고 그들도 돌아가지 않고 사역을 계속하죠.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헤어짐의 아픔이 있어도 사역은 이어집니다.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큰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이 거리는 엄청나게 이 지도의 상에 보면 몇 킬로가 안 되어 보이지만 산맥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이 큰 질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 질병에도 불구하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오늘 14장 1절에서 7절은 이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까지 이야기고요. 8절부터는 이제 루스드라 더베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것도 짧아 보이지만 오늘날 키로수로 180km 정도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 영상을 참고해보면 요즘에는 거의 가본 듯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걸어서 땅끝까지 뭐 여행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성지답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은 이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인데요. 잘못됐는데 이 지역이 지금은 터키 지방이거든요. 터키는 100여 년 전에 이슬람화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 사촌이 나이가 같은 이모 딸 이종 사촌이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아직도 열악해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이 알렉산더 대제의 어머니 헬레네를 위해서 지었던 건물만 남아 있고 거의 기독교회를 볼 수가 없는 지역이 이 이슬람 지역이고요. 이 이고니온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오늘날에는 콘야라는 지역이에요. 혹시 돌아가셔서 터키 콘야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종교적인 도시. 여기서 종교적인 도시는 이슬람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슬람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되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콘야 지역은 이슬람화가 되어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지역, 이슬람 순위파의 핵심 거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넘어가는 길도 산을 넘어가야 되는 길.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은, 교회 사역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계속되어져야 돼요. 어려움 때문에 뒷걸음치고 떠나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 그러나 다시 복귀하죠, 나중에는. 항상 사역에는,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 마지막 쯤에 6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깨닫고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우리 믿음의 덕목들입니다. 사역을 불심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환경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에 왔어요. 근데 늘 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순종하지 않고 거부해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물론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것은 여기서는 극한 반대예요. 자, 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들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을 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믿어요. 우리 생각엔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믿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 믿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근데 믿어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국어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가장 완악하고 애들 잘 때리고 법적이고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사람, 굉장히 인본적이고 신이 어딨냐, 하나님 욕해보고 지금 하나님이 있다면 나 천둥을 쳐서 번개를 쳐서 날 죽일 거다, 뭐 이런 사람. 도저히 그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몇 년 후에 뵀는데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전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에 하나님 앞에 야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예수 믿는 초신자들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악감을 가지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잘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이 악감이라는 것은 증오범죄와 비슷하죠. 인종차별. 미국에는 흑인이나 우리 동양권, 요즘에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봐서 알지만 BTS를 청와대에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소수민족 혹은 다른 인종차별과 증오범죄에 대해서 약간의 액션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동이라는 그런 것이죠. 있지 아니하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이 선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학 시절에 방학 때마다 전도를 가거나 선교를 갔었는데요.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CCC 거지전도 여행 혹은 제가 속했던 단체는 낙도 오지 선교회예요. 낙도 오지 선교회에 가보면 친구들이, 처음 온 친구들은 낙도가 어디 있지? 제주도 옆에 있나?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낙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섬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제가 갔던 어떤 섬은 굉장히 좋아요. 만지도라는 섬, 거제도 옆에 있는데요. 그 섬은 이장님이 참 좋아서 밤에 회 떠주고요. 아이고 잘한다 라고 환영해주고 좋은 집 배려해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입고 마을 잔치까지 하고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를 환영해준 이유를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용왕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을 청소를 해주니까 엄청 반가웠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인력이 없었는데 이 무태서 청년들이 와서 마을 청소를 해주니까, 안 그래도 용왕제를 지내려고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해야지. 그래서 회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 해줬던 걸 기억나요. 그런데요, 한때는요, 겨울이었는데요, 다른 섬에 갔을 때는 텐트를 치고도 못 자게 낫을 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텐트 옮겨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극명하게 반응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중고등부 때 머리 깎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의해서 너 집 나가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촌, 고종 사촌 누님도 예수 믿고 너 제사 오지 마.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절교를 당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현실 앞에서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이 형제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요구도 먹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마을이 평안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서로가 미워하게 됐죠? 자, 악한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선동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선교사들도 욕을 얻어먹었지만 그들이 서로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아직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미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은 이 3절을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3절 앞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얼마나 있었을까요? 2절과 3절이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부는 믿었습니다. 일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일부가 마을 사람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은 사람들을 악담하고 그들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자, 선교사는 어떻게 되든지 될 대로 되라 하고 떠나가도 돼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데 오늘 3절의 시작은 그러나 라는 역적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곳에 오래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는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직 초신자들은 참을 줄을 잘 모를 겁니다. 괜히 예수 믿었다? 교회 안 다닐래? 라고 거부했을 수도 있겠죠. 떠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저 고난도 참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알고 있죠. 진리를 알고 있죠. 그래서 오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최단 시간은 아마 1년, 아마도 한 2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있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경으로는 7절, 10절로 넘어가지만 한 3개월은 머물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아마도 이 마을에는 5개월, 6개월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근데 오래 있기만 하면 되냐 하면 여기 모두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우리 설교 중이지만 바라볼 수 있는 분, 전혀 모르는 분 말고요.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비결을 얻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싶고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겹고 요거도 먹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사역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오늘 주님께 힘을 얻을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목표로 삼고 기도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져놓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힘낸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있으면서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담대히는 연약하고 수모받고 있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들을 신방에서 머무르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요구도 먹어도 증오를 받아도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어도 참아야 됩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면 잠시 피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라고 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 온 사도 바울 선교일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이후에 또 4절, 5절을 읽고 나서 우리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시내에 또 두 부류가 그래서 확연하게 나눠졌다고 이야기했죠. 그 선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의 권면을 받고 믿음 안에서 머무는 성도들도 있었다. 이렇게 힘겨운데도 복음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을 따라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알고 36개 주례입니다. 자, 몇 개월을 사역하고 이제는 떠나도 된다는 생각.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성도들이 충분히 믿음 안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때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 생활했지만 그 핍박과 어려움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커졌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합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이고니온의 관리들, 공권력도 함께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로마 시대의 이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보내졌다는 생각, 개인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공무원이고 로마 시민의 고위 관료라면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보일까? 여러분, 동종 같은 직업, 의료계에 일하는 의료인들이 보이기도 하고, 운동권에 있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기도 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밟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앞 13장에서도요, 이 구레네에서는 굉장히 복음을 호응하여서 복음을 도와준 관료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는요, 어떤 관리는 복음을 유대인들과 합세하여서 복음을 핍박하는 반면에서는 관리들도 있구나. 나는 로마 관리로서 뭘 해야 될까? 라고 이 글을 처음 누가에게서 받았던 데오빌로라는 높은 각하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투표로 내가 구의원이 되었고 시의원이 되었고 내가 보궐선거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내가 도의원이 되고 내가 도지사가 되었는데 이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 이걸 복음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만약 이 도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언론에서 비난할 것이고 이 공권력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공권력은 복음의 반대편에서는 공권력도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4절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3절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권력이 어려움을 주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합세하여서 어려움을 주든 환경적 어려움을 있든 주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나는 그 힘을 받아야겠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 도망해서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데요. 어려움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곳에 갔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 사도 바울의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망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심었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거두어서 함께 선교 일행이 되는 디모데가 그 마을에서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간 것 같지만 36개국 같지만 그 도망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하나가 내용이 생각나서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알렌. 혹시 광해원을 아시는지요? 제중원을 아시는지요? 옛날 국사 시간에 시험에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갑신정변 1884년 3.1 찬합 넘어가지만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 초기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이나 여러 이 급진 개화파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당시 고종과 이 민비라고 알려져 있는 민씨 가문들이 우리 구한말의 중요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정국, 오늘날로 우체국을 개국 행사를 하는데 우체국 개국 행사는 뭐였냐면 대한민국이 수교를 한 여러 외국 관료들을 이 대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때 당시에 홍콩, 일본 그리고 몇 나라들과 이제 우편 협약을 체약해서 그 축제를 파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 이제 협약해서 들어와 주세요 하는 파티를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개화파, 급진 개화파였다가
미국을 갔다 와서 안 되겠어라고 해서 수급하러 돌아섰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이 우정국 사건, 많은 사람들이 불을 지르고 우정국 파티에 불을 지르고 자객 이난이 돼서 이 민영익을 10번을 칼을 찔렀어요. 근데 당시 대한민국의 의술로는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의는 꿰매고 수술하는 외과적인 것은 불로 조금 좀 부족하고 좀 속을 다스리는 것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알레는 외과 의사였던 거죠. 당시에 작년에 들어와 있던 그 해에 1884년에 재물포함으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있던 알렌 선교사가 그를 만나서 입국 3개월 만에 이 민영익을 수술하게 되었고 살려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긴 고종황제가 뭐 해줄까라고 했더니 의료, 우리 이 근대화된 서구식 의료 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만든 게 이 광해원이었고, 보름만 이름 바뀌는데 제주모는 이름 바뀌죠. 그 땅은 그 개화 급진기약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의 땅을 몰수해서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되어 있는 데인데요. 그 실제 건물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모형, 이제 실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참으로 보고 싶어서 가보 이 갑신정변에서 급진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3일 첫날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어떤 결과를 냈냐면 선교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의료가 발달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전쟁과 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보는 우리 이런 습격하는 어떤 테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6절 5절을 보면 테러를 당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도망갔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던 이 선교사 일행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때로는 잘 피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다윗이 키는 컸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10대 아들들 키가 185,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윗처럼 10대 청소년이었지만 키가 컸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 주저주저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힘이 나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도 그래요. 이게 뭔가 힘이 빠지는 데라는 느낌이 있지만 누구 한 사람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힘을 얻은 한 사람이 나서는데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힘없어 하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작은 일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경험을 해보고, 이것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큰 도전 앞에서도 나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교 일행도 그랬어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거죠. 기도하면서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이 문제, 이 경제적 어려운 문제, 이 고난받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오래 경험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큰 일에서도 힘을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그런 경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힘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나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이거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나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찬양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다. 날마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사업의 문제도 이 관계 문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간증과 노래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그들을 얻었을까라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사야서 12장에서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구절을 찾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씀만 우리 묵상하고 하나하나 찾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입니다라는 것으로 날마다의 삶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았다는 것, 우리 중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도전하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배워야 돼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을 배워야 되는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도전이 뭐가 있는지. 오늘 내가 예배당을 나가면 어떤 도전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든든히 서서 나를 대적하려는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비결을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도 다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예수 피를 힘입어 내가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며 나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도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를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이 빠집니다.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힘을 구합시다.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인생에 정말 파란만장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경험하고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땅 이제 이모니온 오늘날 터키 코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비난하던 그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소수가 되었습니다. 몇 명 남아있지 않은 땅입니다.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힘을 얻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예수 피를 힘입어 모든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주의 부르심에 도전하고 응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주는 힘이 있고 음식이 주는 힘이 있고 아버지 지식이 주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다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부모로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교사로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며 구역장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사역자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복음 안에서 할 수 있을 줄 믿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키나 코냐까지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이모니온 땅이 주님 복음 안에서 주시는 주일에 우리 모두가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 예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힘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